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물었느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또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3일 저녁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오니 주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 어지러운 세상 속에 또 많은 힘든 상황 속에 있기에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영상으로나마 또 이렇게 접하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 뜻을 갖고 있죠.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요한 요지가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6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강대한 나라다, 또 힘있는 나라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아서 여리고성이라든지 이런 성벽을 쌓아서 참 거대한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 또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키가 2m 이상 되어지는 그런 큰 키의 거인들이 있는 곳. 그래서 40년 전 모세가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데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강대한 나라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하기를 그러나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쫓아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같이 마치 화염방사기, 여러분 화염방사기 아시죠? 화염방사기와 같이 그렇게 쏘면서 그 거인 안악 자손들을 쫓아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지는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해 드리사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을 네 의로 인해서 차지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롭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악한 자들이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내 공의로워라는 이 공의는 바로 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잘 순종하고 잘 섬기며 잘 복종해서 이뤄진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한다. 요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민족이 아니었던 것 사실 아닙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난 후 그리고 그 십계명을 받기 이전까지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보시면 그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을 아주 일삼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느냐. 또 두 번째로 보면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제사 지내고 잔치를 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했었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게 공의로운 모습이냐. 또 세 번째는 그 모압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들어가라, 주저하지 말며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정탐을 하자.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야 될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모세가 또 그것을 허락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한 후에 그 일을 갔다 와서 한 얘기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땅은 너무 좋다. 기름진 땅이다. 옥토 땅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너무 두려운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1장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냈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권면하고 또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수와 갈렙 말고는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세대들은 다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고는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40년 동안을 헤매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네 번째로 의롭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을 얻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너희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다섯 번째로 말씀하기를 이 민족들이 이 땅에 사는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거기서 몰아치기 위해서 쫓아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민족을 쫓아내는 이 도구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5절 마지막 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다시 말하면 언약을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섯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들으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한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이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끔 하시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악한 자들을 쫓아내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기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반복되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가나안의 악한 민족들이 쫓겨나는 일은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받는 믿는 족속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민족의 복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들으라고 하면서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왜 이 말을 했냐면 바로 6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는지 또 우리가 왜 불렀는지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아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공의, 너희가 잘나서 특별해서 또 선해서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셨던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시면서 왜 그렇게 그들에게 그것이 안 되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목이 굳은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군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는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민이 된 근본 원인을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되어 있던 것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민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백성이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나오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고 선택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하나님 보실 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감추고 싶은 약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이 곧은 백성이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 히브리어로 보면 목이 곧다고 할 때 곧은이라는 단어, 곧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단어는 캐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캐스라고 하는 단어는 뻣뻣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소들 보면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거부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이 곧은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버티는 불순종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쉽게 하려면 그 야생마를 훈련시키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 모습도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타면 그 야생마들은 타지 못하게 계속 뛰어다니면서 떨어뜨리게 합니다. 서부 시대 때에 또 미국에 지금 그런 좋아하는 이 남부 쪽이나 이런 데서 좋아하는, 서부나 남부 쪽에 좋아하는 로데오라고 하는 게임이 있죠. 올라타서 얼마나 오래 간다는 하는 그런 것인데, 그 말이 올라타면 그 탄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 목이 곧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상 이런 기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억압을 받기 싫어하고 누구에게 컨트롤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 그 증거를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시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곧은 기질을 충분히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봐도 사실 우리도 은혜 받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100% 순종을 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고 따라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렇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자 이 목이 곧은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했다. 지금은 완악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했다, 강팍했다라는 것은 의학적인 의미로 풀어본다면 경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굳어간다, 딱딱해진다라는 뜻이죠. 특히 무서운 간절한 가운데 강경화라는 게 있습니다. 강경화. 이 강이 딱딱하게 굳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이죠. 그러면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이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 특징이 그 마음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졌다, 또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뜨겁던,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뜨거웠던 그 감정, 뜨거웠던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더 이상의 기쁨이나 감격이나 슬픔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완악했을까요? 감정이 메마르고 물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면 얼마나 기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춤추며 갔던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일도 되지 않아서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강팍하고 완거해지는 마음을 보게 하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물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죠. 또 먹을 게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감격이 사라지고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또 자기들의 여정에 대한 큰 기대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기대를 갖고 출발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라 10년 더 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들 앞에 있는 것이 힘든 광야 생활을 발생하니까 기대가 무너졌고 기대가 무너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사람관계 속에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믿었고 기대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딱딱해지고 얼마나 그거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마음에 문이 닫혀서 이제는 더 이상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꽉 닫힌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겁니다.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기쁨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말씀 들으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 아멘이라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뻐서 또 소리라도 지르고 또 때때로 너무 힘들면 울기라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나팔을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그저 맹맹하고 망언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초창기 때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를 드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돼서 그 감대를 갖다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냐고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때로는 박해도 있고 때로는 시련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실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과정 하니까 기쁨도 감격도 사라져버리고 정말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지는 형편이 되어지고 더 나아지지 않으니까 점점 더 그것이 힘들어지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완악해져가는 마음이 바로 우리를 점점 목이 곧은 백성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체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며 마음속에서 힘들어하는 꼭 점점 굳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차례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여 내게 말씀해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6절에서는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 곧은 백성이라 말했는데 1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실망의 표현입니다. 또한 동시에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목이 곧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마치 부모가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향한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춘기라는 단어, 사춘기 때 특징이 뭡니까? 고집불통, 반항하라는 것이죠. 이 시기의 아이들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하든지 간섭하지 말고 나를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섭하려고 하고 뭔가를 얘기하려면 짜증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다투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so what 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마치 이 사춘기의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같지 않을까요? 그거를 하경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또 간섭함으로 인해서 가출할까봐 간섭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어긋된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런 조바심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서는 얘기를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또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주고 하시는 가장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이유, 그러면서 들으라.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가나안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넘어질까 하는 그런 걱정되는 마음속에 이제 너희는 그 목이 곧은 그런 정체성에서 벗어나 목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할례를 행하여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곱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라는 말씀이죠. 여기 말을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데 마음의 할례가 그럼 뭘까요? 사실 할례는 몸에다 행하는 것인데 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한 것일까? 그리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을 잠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온 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한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99세 때에 표표를 베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그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인식하는 정체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들어들한 부분은 표피에 해당했지만 그 안에 있는 숨은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언약의 징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갈수록 겉사람 받는 할례는 소중히 여겼지만 속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 맺은 언약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을 내세우면서 속사람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할례를 비록 받았지만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마음이 단단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 받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육체 할례만 갖고서는 부족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는 겁니까? 구약성경에서 모세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육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 정신을 잊지 말고 마음가짐을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는데 이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다. 그리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에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령의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체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고 그리고 성민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지 못했기에 이제는 성령님을 마음에 심어주셔서 내재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합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침례를 받고 속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안에 계시면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순종이 생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그 속사람에 임하여서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상태를 마음의 할례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마음의 완악함이 사라져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래서 결코 목이 곧은 목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목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리고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전혀 반항입니다. 기존 권위에 대한 반항, 기독권 세력에 대한 반항, 전통과 관행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 정신은 현대인들에게 목을 곧게 세우라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시대의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순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예배를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느냐? 꼭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목이 굳지 않는 심정,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목이 부드러운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그러면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감동이 되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또 섬기려고 하는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았던 그런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내를 구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목이 부드러운 백성으로 모습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침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서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셔서 주 앞에 설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주시고 또한 땅끝까지 10분의 40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서 또 연세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늘 기도로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함께 쓰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